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물으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그냥 그렇게 삽니다. 아이고 막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답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너무 즐겁습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요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어떠세요?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떠세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어때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요, 이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조금 힘들기도 할 때 말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이 이제 조금 쉬려 그래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니까 목이 좀 쉬니까 조금 이렇게 은혜스러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조금 힘들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말로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모든 어떤 가치관과 철학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만나게 돼요.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쩌면은요, 우리 인생은 이것 해결하는 과정이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바꿔지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어떤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을 때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되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지라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한번 이겨내보자,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정말로 아주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힘으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상훈 집사님 사업할 때 막 어려움 만났을 때 어때요?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 있죠. 세창아, 그분 누구예요? 성은 나신데 우리 나채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외치고 정말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가능의 최후를 맞이하면서 쓸쓸하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도 그건 안 돼요. 생명을 조금 몇 년 연장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죽음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을 불러왔던 죄 문제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불가능이 없을 거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불가능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불가능을 만나버리면 더 처절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 불가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학습된 무기력증, 지난 세월에서 날마다 해봐도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해서 실패의 인생이 된 사람, 자포자기하는 삶, 입만 떼면 부모도 잘못 만났고 돈도 없고 내가 머리도 나쁘고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던데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뭐 이게 뭐 될 턱이 있나? 소위 불가능성의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인생입니다. 극단적인 제가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불가능성의 한계 앞에, 수많은 난제 앞에, 수많은 어려움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업장의 문제를 만납니다. 직장의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를 만납니다.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장래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수없이 만나고 살 터인데 이런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그걸 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 오늘 새벽에 안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야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역경이나 인간됨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구나, 인간의 한계가 뚜렷하구나, 나약하구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나의 나약성, 나의 연약성, 나의 부족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어느 일을 주관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자녀의 삶을 알고 계시며 나의 가정을 운행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길에 있으나 화장실에 있으나 길을 가나 어딜 가나 늘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인간성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난약함, 나의 보잘것없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질상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늘 겸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당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잡아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약하고 한편으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는 인생,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연약해 보여도 이래봬도라는 말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 보여도,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기가 막힌 인생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오늘 본문, 이제 어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어제 본문은 어제 오후에 그 본문이라서 오후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죠. 바로 변화산이에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하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3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3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그게 2 기둥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 한 가지는 말씀. 이 2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할 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3명의 제자는 산에 있었고 9명의 제자는 이곳에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9명의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에 라고 합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에요. 이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에요.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보니 큰 무리들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요, 무슨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욱작북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9명의 제자들하고. 여러분, 무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더니만 9명의 제자들이 땀을 뿔뿔 흘리면서 막 어떤 토론을 벌이고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뭘 어쩔 줄 몰라가지고 벌벌 떠고 있는 모습이 바로 14절 모습이에요. 그리고 15절입니다. 온 무리가, 거기 모인 온 무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온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달려와서 반가워하면서 문안했어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옥작옥작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 이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바로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지금 여기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되고 발단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시끌벅적하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항의도 하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 욱적북적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9명의 제자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고쳐주세요 했더니만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발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못 고치니까 사람들이 온 무리가 처음에는 기대를 하면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것도 9명이나 왔어요. 9명이나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으니까, 이야,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다, 저분들이 가는 곳에 병도 낫고 귀신도 고치고 수많은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났다, 이 아이를 고쳐줄 거야 하고 기대를 가지고 왔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걸 구경하러 모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떠나가질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 불가능의 한계가, 제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9명의 제자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본문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제일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이 바로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즉,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들, 우리의 답답했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난제들, 역경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답답했던 문제, 불가능의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찬송을 부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부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목사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어떤 때는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5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에 참석 잘합니다. 헌금생활도 합니다. 봉사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거 여러분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기에다 착각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환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삶의 구석구석에 터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로 환희가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떤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교회에 갈 때마다 늘 얘야 교회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자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렇게 늘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자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맨날 첫날 하나님의 집에 가봐도 하나님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던데요.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세요? 교회에 왜 나오세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새벽을 왜 깨우세요? 너무 이미지화되게 앉아있는데 예수님 없는, 그냥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거 지식 조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합니까? 화려한 언변술로 목사가 아는 수많은 지식들 그거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고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내 인생에 불가능한 모든 문제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나 깨나 한자나 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외부에 여러분 유혹 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신경 쓴다고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교권주의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마치 세상에서 이 어떤 명예노름하고 벼슬노름하고 교회 와서 세상에서 나가면 쪽도 못 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질러 그러고, 우리 예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20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제 그를 내게 데려오라 했더니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러죠.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23절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그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고쳐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왔다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과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신앙생활, 성경공부, 봉사, 헌신, 충성, 이 교회의 모든 프로세서들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깨달아 알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들고 더 잘 믿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넓이 알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부여하심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풍요하게 그 넓은 사랑 속에 마음껏 헤엄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고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어요?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을 수밖에 없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19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19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못 고쳤다, 그 말이죠.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 9명이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인 12명이 둘씩 파송시켰어요. 70인 전도대로 파송했어요. 그때 갈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멋지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병마도 떠나가고 귀신도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때 상황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림으로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놓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9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3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늘 기도시키면 베드로부터 시켰어요. 무슨 일 있으면 베드로, 안 그러면 야고보, 안 그러면 요한만 시켰단 말이에요. 3명의 제자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동안 나머지 9명들은 늘 뒤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늘 뒤에 쳐져다니다가 3명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됐다. 이제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없네. 됐다. 이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동안 베드로가 다 했는데, 그동안 말만 하면 베드로가 나가 주를 그리스도십니다. 나도 아는데 지가 먼저 해가지고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했잖아. 야, 무슨 일만 하면 베드로가 툭툭 뛰어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이 믿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뻗느냐? 내가 믿음의 세계에도 여러분 내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9명의 제자가 하나같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적었어요. 왜? 내가 때문에. 내 경험, 내 철학, 내가 살아온 방식. 이제 다른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망할 징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작년에 우리 부흥회를 한번 했었는데,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고 교회가 수천 명이 될 때,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 지금 이제 거기에 해운대 가기 전에 수영 로타리에 있을 때 일이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막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 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야, 내가 목회를 잘하는구나. 아이고, 이만하면 되지.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기가 싹 올라왔는데, 수요일 날도 이제 오늘도 설교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하고 마음에 막 부풀어 있는데, 수요일 날 교인이 아무도 안 오더래요. 수요일 날 교인이 아무도 안 왔다니까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모든 사고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회를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늘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게, 하나님, 당회장 되신 하나님, 목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인가요?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믿는다는 단어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믿는다에서 믿습니다의 시어자를 한 10개 갖다 붙이잖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실은 우리 주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기도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게 해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말을 하고 뛰어다니고 우리 예수님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속성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거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성상 기도하지 못하는 구조로 우리가 자꾸만 훈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반응하도록, 생각이 반응하도록, 손가락 하나까지 반응하도록 기도에 나를 밀어 넣어야 돼요. 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당연히 되겠지. 아니에요. 천만에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10분 있는 게 힘들고 20분 있는 게 힘들고 30분 있는 게 힘들고, 힘들어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10시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니 얼마나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의 문제들,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터이니 나의 인생의 불가능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듭니다.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모습 좀 봐주세요. 우리 주